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염려나 생각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됨을 꼭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그냥 오늘은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이제 속임수로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한다? 장자권을 다시금 되찾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리브가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이 리브가가 이 에서의 성질을 아니까 그 불같은 성미, 충동적인 마음, 그래서 자기 기분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이 무시무시한 에서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자기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몸을 피해 머물 것을 당부해요.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 이제 이 리브가가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삭이라는 자기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실이 뭔가 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고 이 다 죽어가는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더 읽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내가 에서의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만일 야곱마저 이제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낙이 없겠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가 있는 이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당신처럼 아내를 구해오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축복해서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보내기 전에 이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똑같이 야곱에게 빕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공식적인 지금 이 가계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뭔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너는 누구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갖고 떠나는데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 죄책감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축복을 받지만 기도를 이렇게 누군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이 없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스스로가 너무나 악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죠.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쭉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축복의 이런 기도들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 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빼앗는 이 큰 사건 후에 에서에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비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하란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여 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것을 에서가 어떻게 했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즉하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제 깊이 더 깊이 통찰하여 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고민 속에서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예리하게. 다시 말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후에 왜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실패했을까? 왜 내가 여기서 인생이 꼬였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장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처가 식구들이 전부 다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잠깐 멈추어서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에서가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해체되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진짜 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했다면 그러면 정말 이 에서는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썼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순간에 소원하고 바라는 은총의 사람, 울면서 바랬던 그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에서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이 에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셋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가나안 출신의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마엘 가문 출신의 여자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근데 왜 이스마엘 가문 출신의 여자를 셋째 부인으로 얻었는가 하면 거기 나오죠, 이야기가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뭘로 봤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신이 결혼한 헷 족속 출신의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 하나의 아내를 얻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서도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바랬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이 인생의 실패를 만회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자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것으로 에서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 한두 가지 바꾼다고 어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행동 한두 가지 바꾼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변화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야곱에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화의 갈망이 있다면 내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역사를, 삶의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의 기호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의 기호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빗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나 에서나 제가 계속 말하지만 똑같은 문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도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의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기호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그가 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지만 그 후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전적으로 자기 삶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 출신의 셋째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흉내만 내다가 그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에서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보편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 소동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집안의 엄청난 소동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예. 야곱이 이제 원래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부엘세바라는 곳이죠. 예. 가나안의 아주 남쪽에 있는 그 지점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으로 갑니다. 예.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으로 막 달려갈 때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한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다시 말해서 집을 떠날 때부터 이제 혼자 가잖아요. 어떤 생각이 했을까? 형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혹시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혹 형이 사람을 끌고 자신의 뒤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달아나듯이 이 집을 떠나가고 있었다. 사람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축복은 내 것이야. 계속 이런 일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속임수로 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너무나 나쁜 놈인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이 축복을 이제 완전히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일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 이틀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보니 해가 졌다고 합니다.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이 한 곳이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이 한 곳이. 예. 이곳에서 이 야곱이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누워잤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19절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원래 당시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짓기 전에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지명 이름이 루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로부터 한 8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틀 동안 계속 걸어간 거예요. 하루에 40km씩 쭉쭉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한 성읍인데, 이 루스더라는 곳이. 근데 야곱이 이 성읍에 들어가 잠을 자도 되는데, 성읍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성읍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방이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인적이 확인되면 물어서 이 에서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뭐 때문에 왔다? 우리가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재난이 뭐 때문에 왔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서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와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절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의 지혜로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그가 늘 평소마다 사용해왔던 이 잔꾀와 술수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딱 그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이런 잔꾀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잔꾀와 술수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직면하게 될 때, 그때 그는 첫 번째 뭘 느끼는가 하면 그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나의 처참한 어떤 영적 빈곤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화되지 못하고 이 악한 성질로 저질러지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지고 깨어진 그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깊은 겸비와 눈물로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얻어야겠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이게 여러분, 이 심령의 처참한 가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후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겪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게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습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라고 했죠? 77세입니다. 77세. 근데 이 나이가 77세였는데 이 사람이 바닥에서 한 노를 취해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잠을 잡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떤 잠을 잤죠? 편안하고 안락한 방에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어머니가 해주는 진수성찬의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 텐트에서 잠을 잤어요. 정말 부족의 왕자로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정말 낯설고 위험한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 위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잘 때 그때 그는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고요.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야곱은 늘 문제의 원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형과 아버지였어요. 예. 그래서 형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격 없는 형에 의해서 그 장자권을 가로챌 생각만 늘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자신이 옳고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형 에서와 아버지는 늘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동안에 계속 보아오던 그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선으로 자신과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뭔가 하면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환경이 아니면 절대 낮아질 수 없는 그 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없이 낮아진 그 상태에서 그는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미하게 느꼈을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 느끼는 거죠. 근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토록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내 인생이 끝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전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베개는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야곱이 여기서 아주 깊이 회개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잠을 들었을 거예요. 탁 잠을 들었는데 그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12절에서 15절까지의 그 야곱이 꾼 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날 벌어진 장면인데요. 야곱이 꿈에서 본즉 하면서 3번 봤다고 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본즉 하는데 뭘 봤어요? 한 사다리를 봤어요. 예, 첫 번째. 근데 이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직하면서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네. 그 세 번째는 또 본직하는데 뭘 봤어요? 네.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장자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잖아요.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속만 있었지 실제로 내가 정말 영적 장자권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먼저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닿아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이 땅. 야곱이 홀로 깊은 죄책감으로 곤고한 중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채로 누워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예. 그리고 반대로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는 하늘 위에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축복과 빛과 은총과 도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야곱에게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야곱의 필요를 하나님이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땅에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필요한지를 막 전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계시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과 너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베일을 다 거두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는 혼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있던 이 고독함 속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언급을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딱 오시는 걸 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언급하면서 이 계시가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28장의 사다리가 여기서는 누구로? 인자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언급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우주적인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구원과 도움을 어떻게 한다? 인간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기꾼이자 죄인인 야곱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하는 모든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크게 약속은 4가지예요. 첫 번째 뭔가 하면 가나안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서 있는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네게 돌아갈 거야.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나도 너를 통해서도 분명히 줄 거라 그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너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비록 너의 집을 떠나가지만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귀향을 내가 약속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늘과 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회개는 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약속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딱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꿈을 꾸고 난 후에 야곱이 탁 깨어납니다. 근데 눈을 떴을 때 환경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딱 떴어요. 막 영광스러운 계시가 막 보였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습니다. 환경이 어떻죠? 그 계시에 빛나는 현상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여전히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쓸쓸한 환경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여전히 에서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전해져 돌아오지 않고 다시금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번 듣고 때로는 어떤 감명적인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도
딱 기도가 자리에 딱 떠나는 순간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데 눈을 탁 뜨고 밖으로 나와서 식구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예. 그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현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걸 보게 돼요. 현실의 눈을 딱 가지고 보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보았던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것임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16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끝까지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먼저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이 뭐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내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을 깊이 느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더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베트 엘로힘 하는 거예요. 베트 엘로힘.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평강과 안전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계시를 딱 보는 순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곳이 너무너무 두렵고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평강과 안전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은 안전한 텐트도 없고 안락한 침실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돌베개로 잠을 자야 되는 그야말로 보호해줄 울타리나 천막이나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는 너무나 쓸쓸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안식일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지성소 속에 임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쏟아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임을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향하여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절 야곱이 밤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다는 걸 하는 걸로 봐서는 큰 돌이에요. 그죠? 이거를 탁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서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서원은 부조와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면 내가 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을 그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편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래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은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권을 막 제사장에 되고자 하는 그런 장자권을 자기가 탐하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나 과거에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집의 울타리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보다는 그 울타리와 부모님을 크게 의존하며 신앙생활도 했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여태까지 자기 인생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진실되게 의지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젠 내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성숙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똑같죠. 부모님을 떠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하면 이 에서는 전적으로 굴복 안 했잖아요. 그죠? 바라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과 생애와 믿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비록 연약하지만 스스로를 전적으로 굴복시켰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약복강 나루터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그 경험까지가 약 20년 걸려요. 20년. 예. 근데 이 20년 동안 그는 계속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최종적인 시험인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경험에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와 완전 다른 신앙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대시련이 그를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지만 그는 그거를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환란을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벌어지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전적으로 심령의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딱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전적인 굴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가운데서 전적으로 굴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시작될 때 그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야곱처럼 진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